12장 3절 말씀.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사야 44장 21절부터.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은 무슨 길이죠? 의의 길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복된 길입니다. 다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말은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믿고 잘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을 때 길이 열려요. 이것은 영육간에 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믿고 잘 살자. 제가 10수년 전부터 잘 믿고 잘 살자로 바꿔야 된다 그랬더니 TV에서 잘잘법이 나와서 잘 믿고 잘 살자가 나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원조는 저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믿고 잘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 졸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잘 들으려면 딴 생각하지 마세요.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집중하는 것,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주여 이 찬양 제가 저의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세요.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그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정말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다짐을 가지고 듣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두 글자로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악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잠언 12장 3절 한 절만 봤습니다만 그 12장 전체를 쭉 보면 악인과 의인을 쫙 대조를 하면서 8번이 나와요. 8번이나. 근데 약간씩 강조점이 다르니까 이걸 유식한 말로 스펙트럼이 좀 다양해요. 그러니 우리 삶의 현장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공동체, 그분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같은 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우리는 역시 이촌간이네요. 예, 여러분 이촌이면 멀어요, 가까워요? 엄청 가까운 겁니다. 네, 때에 따라서 무슨 선거할 때는 사돈의 8촌까지 찾아가서 한 표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아주 본질 복음으로 하나가 된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 간에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새길 것, 이 세상에 너무 물질 돈 하다가 도는 경우도 많아요. 돈이 왜 도웁니까? 잘못 그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알면 돌게 돼요. 그리고 돈이 왜 돈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물건 하나를 사게 되면 저 사람으로 가고 저 사람에서 또 저 사람 돌아가기 때문에 돈이에요. 예. 오늘 참 유식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무 우리가 이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가면 안 돼요. 돈 앞에 우리는 하나님 하자를 집어넣으면 바로 하모니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하모니, 대인관계 하모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런 얘기는 수십 년 동안 들어와서. 예, 그건 벌써 2살 지나고 나서 뭔가 그걸 한번 사서 뭐 그럼 애가 딱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돈에 애가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이 귀한 것을 처음에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질보다 귀한 것이 사랑이야.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야.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 무슨 법에? 참법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영의 세계를 강조하면서 영육의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근본이 되신다는 창세기 1장 1절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하심으로 모든 존재가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주인은 그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창조하셨으니 그분이 주인이시다 3글자로 창조주란 말이죠. 생명만이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역사가 그분의 손에 있고 모든 그 역사의 섭리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말은 원래 그분의 이야기다 하는 his story, 거기서 S자가 빠지면서 히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섭리사로 보는 영안이 열리고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순종하며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악인의 삶은 그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는 뭐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시작과 모든 진행과 과정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스스로는 똑똑한 것 같지만 성경 시편 14편 1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무신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온통 죄의 이력서가 쫙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의 삶을 살아요. 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믿음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하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될 때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동행하는 것.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 어찌 한 길을 가겠느냐 그런 좋은 말을 했어요. 의합이라는 말이 다시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한 길을 가겠느냐. 예. 어제도 결혼식을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두 분이 뜻이 맞아야 된다. 예. 그래서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수학으로는 둘인데 그러나 결혼의 신비는 하나에 하나를 더했는데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가 결혼에 있다고.
오늘 신랑 신부가 이 앞에 딱 앉아있으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여기 다시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는 얼마나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 가치가 들어와 우리 심령에 알알이 박히고 잘 새겨지는 거, 각인되어지는 역사, 이게 필요해요. 세상 욕망만 잔뜩 들어오다 보면 그 욕망은 결국 죄로 가요.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사망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사망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세상 것을 믿기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야, 소유에 사는 게 아니야. 관계에 사는 거야. 행복은 많이 끌어모아야 행복한 게 아니야. 정말 좋은 관계가 돼야 행복한 거야. 그래서 행복을 우리가 잘 정립해야 돼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 소유를 넘어서서 야, 네가 어렵냐? 네가 더 가져야 돼. 저는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그 교과서에서 나왔나 두 형제가 농사를 짓고 나서 형님 가정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그 볕단을 가지고 다 밥 몰래 형님 집 그쪽에다 옮겨놓는 걸 보면서 요즘 그런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서로 형제 간에도 뺏으려고 부모 자식 간에도 칼부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뭐예요? 욕심이 결국은 죄로 가고 죄가 사망으로 가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우리가 성도 간에 사람 간에 예절을 지키는,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이웃에게 예절을. 그 예배와 예절이 잘 연결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후배 목사가 와서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목회를 잘하겠습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배운 신학, 너무 신학하지 말게. 신학보다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학일세 그랬어요.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학이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아무리 배운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도 사람을 이해할 줄 모르면 그게 다 무너지는 것이, 관계가 뒤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자체도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럼 믿음은 관계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대물 관계, 관계 정립을 복음 안에서 잘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어찌하든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 가고 주님께 은혜 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에요. 세상에 우리는 의인 그러면 우리도 의리가 있다 그러면서 조폭들도 의리를 얘기한다는데 그건 의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의는 한자를 한번 딱 써보세요. 오를 의자를 한번 딱 써보시면 그 위에 양두머리가 나오고 그 밑에 나자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23년 차 지금 제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하잖아요. 거기 가서 1년, 2년, 3년 차 할 때 아주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찬양대원들 한 12~13명 이렇게 놓고 가르쳤어요. 그때는 괜찮아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따라가서 이렇게 간식도 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또 좀 코로나 때문인지 그 전부터 좀 까다로워져서 그게 잘 자유롭지 않아요. 그때 판서를 하면서 양두머리 밑에 나자를 해서 이 오를 의자 이걸 갖다가 분석을 하면서 바로 복음적으로 의를 얘기할 때는 바로 이거예요. 양두머리 이 말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위에 속죄양이 되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거예요. 그래서 나자 위에 어린 양두머리가 딱 들어가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아 죄인이 의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세례 요한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예수를 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 말씀, 그 언약으로 깨지고 나서 죄인이 된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게 예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부터 쭉 내려가면서 예언하는 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속죄하리라 하는 게 성경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양이 오셔서 우리 위에 살찌고 피 흘리셔서 구속,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고행을 해서 1000배 아니라 2000배, 어떤 분은 3000배까지 한대. 혹자는 그런 얘기를, 1000번쯤 절을 하면 한 번 눈을 찡긋 한다. 저는 그건 못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행으로서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행하고 막 절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서 그걸 니르바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의 언어로 니르바나의 경지에 올라간대. 여러분, 이건 종교예요. 성경은 그런 인간의 고행으로서의 종교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속죄함 얻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는 영적으로 해방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의 자녀의 그 위치, 신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삶.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겠네. 과거는 얻었고 지금도 얻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얻을 것일, 그런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 뿌리 없는, 근거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미신이 무엇입니까? 근거 없이 믿는 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이단을 왜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가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얼마나 그 단어 자체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갖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하며 살까,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순종. 하나님, 도대체 아무개는 용서가 안 되네요. 제가 성질이 고약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막 씨름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할 마음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성질이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질이 성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품격이에요. 이게 성품이란 말이에요. 성품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 30년 전 그때만 해더라도, 벌써 목사 된 지가 30년이 훨씬 넘는데도 그때도 약간의 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 우리 여동생 뭐 남동생 할 것도 때로는 이렇게 뭐 때리는 건 아니지만 폭언을 하고, 그거 그렇게 말해서 되겠냐. 아주 어른 노릇을 대단히 했어요. 아이들한테는 아주 엄격한 아버지로 통했어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공의적인 차원이 있으면 그거와 똑같이 그 정도의 격에 맞을 정도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의인의 뿌리, 움직이지 않는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게 하나의 교리적으로만 되어 있지 실제로 삶으로는 안 나타나는 게 비극이에요. 이것이. 믿습니다. 주여 주여는 잘하는데 정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모순이라는 게 창모자예요. 이 창으로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방패를 가지고 이 방패는 말이죠.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마디라는 거. 그래서 그게 모순이라는 말이 생겨났잖아요. 중국의 전국시대 때 나왔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뒤가 맞아야 되지 앞뒤가 모순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자가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리고 밖에 나가선 완전히 믿음 없는 것처럼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가 실질적으로 생활 예배로 생활신앙으로 열매 맺고 꽃이 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야 저분들은 예배가 있고 그리고 예절이 있어. 저분들은 정말 본받아야 할 만한 시대의 양심들이야.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가 그랬잖아요. 의인의 견고한 뿌리.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그 안에 뿌리를 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제대로 내려서 뿌리 깊은 신자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약점이 많아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야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는 딴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의 마음지사는 조석지변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침 조자 저녁 석자 아침 저녁이 달라질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이 상황 따라 달라지고 조건 따라 달라지고 기분 따라 달라지고 어찌 보면 요즘에 정치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비단 그분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예요. 내 얘기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편승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놓치고 있어요. 전부 다 내가 잘못이고 내가 잘못이고 내가 잘못이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가리키고 있는 세 손가락은 날 가리키고 있잖아요. 네. 누가 그 얘기를 해서 야 그거 맞다. 한 손가락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만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젠가 내 탓이 운동도 있었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리를 잘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17장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만 아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알아야 제 마음이 하나님과 반역한 마음이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알면 그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뭐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바로 선지자들의 외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옛 자아의 타락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이사야 44장에 나오는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 야곱은 꾀돌이 어떻게 보면 정말 꾀가 넘치다 보니까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인성.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기 중심의 인성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관계 중심의 삶이 돼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섬기면서 사는 거 이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도 할 수 있겠다 해서 뭐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도 아내가 요리를 막 하는 걸 보고 보다가 저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해서 개발한 게 하나 있는데 계란찜만큼은 제가 더 잘해요. 계란찜만큼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한 15년 정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인증이라 그러니까 약간 그건 개념이 틀린 것 같은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간단히 소개한다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계란하고 새우젓하고
물만 있으면 돼. 잘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잘 돌려주면서 하면 그 작품이 나오더라. 예. 근데 어지간한 데 가도 그 맛을 따라잡는 데가 별로 없어요. 내 입맛에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예. 이 뭔 얘기입니까? 아내를 바라보다가 저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가 생겼어요. 이건 김치볶음밥은 제가 우리 아내보다 잘해요. 예. 예. 그거는 다음 보너스 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관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저 손길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사는구나. 저 수고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으니 내가 영원히 살아났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내 눈이 열려서 6개만 보는 게 아니라 영계까지 보는구나. 천국까지 이어지는 말이죠. 우리는 뿌리를 어디까지, 세상 사람들은 다 땅에다 뿌리를, 그래서 땅에다가 한 1000평 가지면 자족할 만한데도 10,000평을 생각하고, 또 10,000평이 지나니까 또 동그라미는 더 쳐 10만 평. 이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지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뿌리는 하늘나라에 두는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그가 분명히 옥중에 들어간,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를 갖다가. 그런데도 옥중에 있는데도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늘나라를 생각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유명한 4장 13절, 내 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멋지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걸 제가 NIV 성경을 찾았다니까요. 물론 이렇게 어느 정도 확인하느라 설교할 때는 확실하게 정해야 되니까. 이걸 보니까 Bu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 citizenship, 우리의 시민권 is in heaven. 여러분, 영어로 저기 파란 하늘 때는 heave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sky라고 그래요. sky. 스카이, 그럼 벌써 딱 생각이 나는 게 있죠. 스카이 대학, 이거부터 생각하죠. 그거 봐서 육신의 생각이에요. 스카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 그래서 어린이들 만나면, 야, 얘야, 왜 하늘이 하늘인 줄 아니? 그러면 눈만 껌뻑껌뻑해. 그러면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 왜 하늘이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저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 거기서 하자하고 늘자하고 딱 따다가 하늘이라 그러는 거야.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강조하고, 어린애가 다른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새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이 괜찮잖아요. 그죠? 세상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을 배우고, 죄악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이게 무너지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잘 박는 것. 여러분 어디 사세요? 그러면 서귀포 동옥로 109번 길 48번지 여기 교회 주소예요. 여기 살아요. 그렇게. 그러나 제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사세요? 그러면 영혼의 주소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주소는 예수님 안에 살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어서도 그는 옥중에 있다는 느낌보다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신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래서 거기 한숨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쭉 보면 빌립보서 1장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2장 넘어가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3장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을 다시 한번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기뻐함의 그 근거가 4장 3절에 나와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풍성한 걸 누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의인으로서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리고 산다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요동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도 우리 영혼의 닻을 얘기했어요. 영혼의 닻을 얘기하면서 영원한 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닻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는 영혼. 바로 우리의 닻을 그렇게 내릴 때. 그래서 우리는 정착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착된 영혼으로 사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흔들림 안 돼요. 그래서 잠언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그 구속의 진리를 이사야 44장을 끌어다가 붙여서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종교가 있지만 속죄의 구속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피 흘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라 했어요. 육체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시각으로 33세를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다 이루었다라면 미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육신의 시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속죄양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속죄양으로 오셔서 우리 위에 피 흘려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보는 걸 구속사적으로 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형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으면 아멘 해서 그럼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아멘 안 하잖아요. 벌써 24년째 다 개념이 정립됐어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저 무슨 교회에 와서 정성이나 드리는 신자 같으면 이건 복음적인 신자가 아니에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이제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 정착된 영혼, 주의 친절한 발해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샬롬의 맛을 아는 거예요.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들어와 우리 속에 정리가 되게 되면 우리는 말씨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경건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예, 시인이면서 그 이인 수녀가 쓴 그 시를 하나 봤어요. 그 경건한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죽어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매일매일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젠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오.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워낙 길어서 제가 중간에만 이렇게 찾아서 써봤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절차 탁마가 필요해요. 우리의 그 행함, 우리의 일상생활이 거룩해지고 좀 더 성숙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야 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고 그것이 삶으로 연결이 되는 데까지 가려면.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빠지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세상에 나가 이런저런 죄악 속에서 풍파를 겪으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 참회록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주님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도 몰랐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55편 22절도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악인의 요동함을, 그렇습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악인은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마음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해서 이랬다 저랬다, 막 이게 정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중심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확신을 주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와요. 근데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앞부분은 교리예요. 이 뒷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훈련해서 살아라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이니까 앞에서 이런 진리 말씀 들었지? 이제는 그걸 적용해서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말고 정말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런 세상 풍조에 빠져서 휘청거리거나 요동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정착된 영혼으로 뿌리를 제대로 내리며 살아라 하는 게 바로 후반의 교훈이란 말이죠. 야고보서 1장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요. 요동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불안해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어떤 상황에서 정신을 딱 차리고 왜 그렇게 불안해?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을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사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굳건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0절에도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악한 마귀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위치를 잘 지키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자꾸 디아볼로스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리시켜서 망하게 죽이는요. 이게 참소자, 그 사망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이 지배가 아니고 거룩한 세속 욕망이 지배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주 성경만 정확히 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서 이게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뿐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크게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면 바로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 같다고. 예, 주추, 이거는 바로 주춧돌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탁 내렸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해서 그 기초석이 없이 건물을 접어요. 얼마 안 가 쓰러져 버린다. 그러나 주추를 그렇습니다. 듣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 못하게 하려 뿌리를 내리고, 의인의 그 거룩한 견고한 뿌리를 하나님 안에 내리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그렇습니다,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었으면 아멘으로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반추하면서 잘 되새김하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며 그대로 실천해서 열매 맺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100년여 만에 이렇게 폭우가 밀려와서 많은 인명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가 뿌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룩한 진리에 잘 내려서 요동치 않는, 흔들림 없는, 정말 승리하는 건강한 씩씩한 하나님의 용사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